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번 수련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출발점 회개라는 주제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타락의 과정과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어제 말씀에서 했던 것에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회개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생에서 단 한 번 하는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단 한 번 하는 회개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우리가 이것을 침례의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거는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바울이 회심할 때 했던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이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했던 회개, 그 회개가 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이고, 이 회개를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백이나 죄 용서를 구하는 자백과 고백과 자복과는 다른 겁니다.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침례의 회개를 한 사람, 이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침례를 2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고요, 한 번은 제가 30살인가 31살 때 이스라엘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2번 침례를 받았지만, 그러면 회개를 2번 한 거냐, 침례의 회개를 2번 한 거냐?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침례가 진짜가 아니었고요, 2번째 했던 침례가 진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회개의 침례를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침례를 받고 침례를 2번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첫 번째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 중에 침례를 받았지만 그 침례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한 침례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은 침례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침례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9살 때 진짜 회개하고, 그때 제가 진짜 회개했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른들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구원받은 것은 29살 때, 그때 저희 상태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전도사 안수를 정식으로 받고 교단에서 정식 성직자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성직자였지만 저는 구원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구원받은 것은 그 이후에 29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사건, 목사건, 장로건 다 필요 없습니다. 구원 안 받고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과정만 거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30살인가 31살 때 침례를 받았고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어떤 형식이나 행위를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짜 진정한 회개, 나의 삶의 방향을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짜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내가 살겠다라는 진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한번 이 회개를, 침례의 회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하는 회개가 있는데요, 이 회개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 내가 구원 받을 때에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삶의 방향을 바꾼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을 구원받을 때 바꾼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큰 고백 속에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그렇게 방향을 바꿨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지 않는 삶의 태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의 방향은 바꿨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쪽이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던 방향에서 구원받음으로 이 방향으로 바꿨는데 이 방향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나의 삶의 어떤 태도나 어떤 습관이나 나의 어떤 삶 가운데는 이 방향대로 안 가고 특정 영역에서 이렇게 가고 싶은 것, 이렇게 가고 계속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나의 삶에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 꺾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맞추는 거예요. 장가지들이 내 삶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지금 막 생각하는 건데 저의 예를 그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할 만한 것들에 있어서 좀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멋지게 옷을 입거나 뭐 좋은 것을 갖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의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썼습니다. 돈도 쓰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뭐 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낌없었죠. 없는 중에도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 먹을 거에 돈을 아껴서 제가 갖고 싶은 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먹는 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먹는 거는 라면 먹고 김밥 먹고 이렇게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거 먹고 돈 아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바뀌었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뭐 저 입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그 부분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내가 바꿨지만 나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반복적인 회개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삶에 모셔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회적인 회개도 있고 반복적인 회개도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회개의 타락의 과정과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정확하게 하면 잃은 아들의 비유인데,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한테 전도 집회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본문이긴 하죠.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런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적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과연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잃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오늘 말씀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자주 어울려서 대화하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32절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첫째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로 안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하고 회개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받을 수 없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애매하죠. 되게 말하기 불편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건 묻는 사람들마다 답이 다 다르게 하니까. 저는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인은 맞아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 의인은 내가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된 의인이죠. 실제로는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보혈의 능력이 불완전하거나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함이 아직 내 삶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제 말했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라면서 쾌재를 부르며 아주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단언하건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의인입니다. 이 말이 모순되지만 사실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은비 회원님 미안합니다. 콕 집어서 얘기해서 불편하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럼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보면 현재형으로 얘기해서 나는 지금 죄인의 괴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면 안에 죄와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 완전한 의인처럼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죄인 사도 바울도 의인이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안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 안에서도 자기 안에 있는 본능, 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육체가 원하는 그 욕망들 사이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도 날마다 죽는다. 예전에 한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오늘 죽지 않으면 또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지만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솟아 올라옵니다. 틈만 있으면 교만은 우리 마음을 헤집고 올라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회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어제 원제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여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왜?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한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네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하면 죽어, 여러분 그 일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억지로 따르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거는 진짜 하기 싫은데도 우리가 억지로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왜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서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싫은데 억지로 지어요? 아니거든요. 죄를 짓는 삶이 좋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사단이 얘기했던 것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라, 그러면 정말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가 듣고 정말? 정말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간섭받으며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와, 생각만 해도 멋지다, 이야 진짜 짜릿하다, 이 얼마나 좋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이유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속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고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제가 말하다가 몇 번씩 얘기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행복, 있다가 사라지는 찰나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짜 무한히 솟아나는 끊이지 않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 말 믿어요? 안 믿죠?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너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성공하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능력 있는 사람 만나. 네가 성공하는 것이 최고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그런 말 믿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도 동일한 이유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에 따라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결론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시골에서 아버지와 양, 소 이런 것들을 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뜨기죠. 우리 첫째 아들 보게 되면 이 얘기 끝에 보면 첫째 아들이 들에서 양치다가 돌아오잖아요. 네. 이게 이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들이 집을 떠났던 이 아들이 사는 삶이에요. 양치고 소 돌보고 풀 먹이고 하는 삶. 이 집을 나서는 이 아버지를 떠나고자 했던 이 아들은 이 아버지와 사는 이 삶이 싫었습니다. 자기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자기는 이런 삶보다는 도시에 나가가지고 또는 더 큰 나라에 가서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여행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좀 이렇게 좀 폼나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없죠. 아버지 죽으시면 저한테 돌아올 목이 있잖아요. 그거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어차피 그거 제가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빨리 죽으란 얘기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게 무리한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명령을 하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냐? 이거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 많은 과일들 중에 단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스렸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 먹지 마. 이 얘기는 네가 창조주가 아니다. 너를 창조한 것이 나다. 너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최소한, 그에게 너는 피조물임을 알려주는 최소한의 선이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약이었습니다. 그거 없이도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효막심하고 버릇없는 이 아들의 태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야, 왜 안 왔어? 야, 좀 와라.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제가 여기 다시 부임하고 나서 그런 얘기 별로 안 들으셨죠?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의지를 주실 때에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걸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나한테 막 돈 주고 막 잘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주는 게 있으니까 나 저 사람 사랑했다, 이게 순수한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강요하고 억압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지만 그러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막 닥달하고 뭐라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반발심만 생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도 그 아들이 그런 요구에 정말 무례하고
얼마든지 잔소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야단칠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해줍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이 아들, 자유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자, 그렇게 자유를 찾아 떠나간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유를 찾아서 떠나간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13절이 보여줍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 아들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김전선한테도 물었는데 허랑방탕했을 때의 느낌이 딱 뭐야? 여러분들 허랑방탕하면 딱 드는 느낌이 뭐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허랑방탕이라는 것을 성경 사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축하지 않고 무절제하며 경솔하고 비도덕하며 낭비벽이 심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허랑방탕은 저는 그 재산을 뒤에 낭비하였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했을 때 굉장히 낭비하고 그 다음에 무절제한 충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저는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삶,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삽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도덕적인 어떤 또 법률적인 뭐 이런 제약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 법이 허락하는 사이 안에서 그들은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지나친 사람들은 법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낭비라고 한다면 목적에 맞지 않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저는 낭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말을 할 때 마찬가지 않습니까? 물을 낭비한다. 내가 쓸 일이 없는데 막 물 틀어놓고, 돈을 낭비한다. 내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막 사재기를 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 생산적이고 뭔가 이게 효율적인 것에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이 시간들을 어영부영 보내는 것, 다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 이거 낭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조건 끌어안고 쓰지 않고 모으는 것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쓸 때는 제대로 된 목적에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이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지도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살 필요가 없었고, 그런 가르침과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산다, 이 삶이 바로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면 이건 역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신뢰하는 것도 죄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대해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런 면에서 죄를 죄로 아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넘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14절 말씀.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뭐였냐? 비로소 그가 최종적으로 궁핍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했던 게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행복해지려고 떠난 거예요. 뭔가 좀 더 좋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떠난 거예요. 죄를 짓는 것, 뭔가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려고, 뭔가 이러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리가 성경 다 봤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결과는 궁핍함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망이고 죽음이고 저주고 심판이고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궁핍함이다. 그 궁핍함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1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떠나, 행복을 떠나, 아버지를 떠났던,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삶, 궁핍해졌는데 그 궁핍함이 어떤 것이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서 배를 굶고 있는, 그리고 돼지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상황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럽기 그지없는데,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 돼지가 쥐염 열매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얼마나 이거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를 떠날 때 이런 것을 상상했을까요? 그는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행복해하는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처음에 나가서 마음껏 쓸 때는 이 아들이 어땠을까요? 신났을 겁니다. 역시 나오길 잘했어. 야, 정말 이 삶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야, 이러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마음껏 즐기며 사는 인생, 자기가 꿈꾸던 그런 인생.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탕진했고 거기에 큰 흉년까지 들면서 그의 삶은 급속히 궁핍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죠? 뱀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듣고 거기에 속아서 다른데 행복이 있다, 더 좋은 삶이, 하나님 섬기는 삶 말고 네가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듣고 나간 거잖아요.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은 항상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하는 방식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 달콤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고 멋지고 성공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 여러분 혹시 전화 와가지고 뭐 이거 하면은 뭐 큰 수익을, 절대 속아 넘으면 안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손해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합니다. 그들은 항상 원래보다 훨씬 부풀려서 거짓으로 말합니다. 사기꾼들 다 그렇잖아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래요? 이러면서 욕심을 따라서 덜컥 물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항상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뿔 달리고 무섭고 잡아먹을 듯이 안 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단을 따라간 결과는 뭐냐? 항상 멸망이고 심판이고 죽음이고 궁핍함이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이 딱 그 얘기죠. 멸망으로 가는 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다? 문도 크고 삐까 번쩍하고 그 길도 굉장히 넓고, 와, 너무 편하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 거기 따라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좁고 길도 협착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사단이 하는 것들은 아름답고 넓고 크고 해서 많이 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늘 그렇잖아요. 자신을 죽여라, 욕심을 내려놔라, 참아라, 인내해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좀 끊고, TV 끊고, 휴대폰 끊고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그 길 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 아닌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정말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나요? 인생을 낭비하고, 지금 나의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고, 내 입의 그 달콤함과 내 배의 어떤 충만함을 위해서 건강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영부영 인생을 낭비했던 시절이 있는 여러분들, 오영부영 인생을 낭비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성공이 있겠습니까? 돈을 낭비하면서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을 낭비하면서 아무거나 먹고 폭식하고 운동하지 않는데 건강하게 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크게 저질렀다, 거기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 다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순간을 내다보는 사람,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조금만 몇 년 뒤, 아니 몇 달 뒤 우리가 조금만 멀리 내다보기만 해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순간을 내다보며 사는 사람들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기며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날이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데 뭐 내일 잘 되면 뭐해? 이게 요즘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을까요? 제가 가끔씩 증권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실제 사람들 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즐기고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그 어떤 그 전문가들, 증권 전문가나 투자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들은 자가용 없이 다닌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닌대요. 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저축을 하고 세이브를 하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결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20, 30대 때 그렇게 내가 절약하면 모은 것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은퇴했을 때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면 당장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은퇴하고 났을 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게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50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원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 중 하나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지를 바라면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리 눈앞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더 멀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쫓지 않고 또 눈앞에 있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열매에 일희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 일비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회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죄에 대해서 거의 얘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걸치고 나서 17절에 와서 아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여기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이 아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회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회개한 것은 아닌데 회개하기 전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회개 전에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렀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스스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혼자 깨달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깨달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두 번째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이후에 닥친 큰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지만 그나마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이 아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갑자기 지금 그 돼지가 먹는 것을 보면서 침을 흘리며 부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이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불쌍하고 엄청 처량하고 그러한 아주 그냥 그런 처참한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회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 상태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보여야 하고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를 통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정말 불쌍하고 정말 처량하고 정말 안타깝게 나에게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는 이걸 봐야 된다고 제가 말했는데,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이 안 보여. 그런 내 모습이 안 보이고 여전히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쭉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계속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나의 진짜 상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들이 보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은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부 다 포장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다 착각입니다. 그거는 포장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어떤 문화 때문에 그 포장한 모습도 있고, 또는 내가 상처 때문에 나 스스로 덮어씌운 포장도 있고, 전부 다 포장 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포장된 내 모습을 보고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고요, 그 포장된 커플 안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 있어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다 없앤 후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다 없앤 후에, 그러니까 그가 다 없어진 후에 그날의 흉년이 들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거 전부 다 후, 비로소, 이에, 이런 표현들이 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거든요.
이 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아들에게 닥쳤던 이 고난 있잖아요. 다 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흉년이 왔어. 여기는 큰 흉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큰 흉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several famine이라 해가지고 이 흉년이 여러 번 겹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흉년이 되는 거겠죠. 갑자기 이 돈이 딱 떨어졌는데 흉년이 여러 번 겹쳐가지고 자신의 상황이 갑자기 급속도로 나빠진 거예요. 사실 돈을 다 썼어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왔지만 돈을 쌌어도 다 썼지만 그 나라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가 풍부하고 뭐 이러면 우리가 취직해서 또 돈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돈이 똑 떨어졌는데 경제까지 나빠지고 흉년이 와서 더 나빠진 거예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게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고, 지금 돼지가 먹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자신의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발견하거나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뚝딱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지금 어느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죠. 그냥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우연들이 겹쳐서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 아들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에게 이 시간의 우연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전부 다 고난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17절 말씀을 깨달은 것은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이 아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집을 떠나서 더 잘 되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했다면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겠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이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축복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마귀가 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고 뭐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되겠지만, 마귀가 주는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셨지만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 아들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아들은 그 고난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보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좋게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품꾼들 역시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고난 앞에서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아버지랑 사는 것이 여기처럼 지옥 같은 게 없었어요. 불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에게 아버지 집은 풍족한 곳, 거기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풍족함을 누리는,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 이것이 아들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려면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돌아가는데 거기가 여전히 나에게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럼 왜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그것이 내 삶에 정말 행복을 준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것이 가치 있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여러분 입술로 아무리 뭐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그거 전부 다 진짜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마음에는 다른 게 더 좋은데 입술로 뭐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게 뭐 거짓말이죠. 그거는 거짓말밖에 안 하는 거죠. 정말 그게 좋아져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고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고난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한테 욕하고 저주하고 뭐 더 씩씩거리고, 욥의 아내가 그랬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주가 죽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들어간다고 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로 고난 없이도 이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이 아들처럼 고난 속에 들어가서 정말 진짜 고생하고 진짜 죽을 만큼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제 가서 비로소 이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이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면서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충고를 듣고도 알 수 있고요, 책을 보다가도 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산책을 하다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TV를 보다가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진창 속에 빠져서 죽을 만큼 고생한 후에 깨닫지 않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기 전부터 깨달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아들은 마지막 정말 고난의 끝에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그 전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책망하시고 정말 좋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시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거부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 싫겠지만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들을
돌이키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은 이미 너무 많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겠지만, 이제 이것 깨달았지만 또 이게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실 돌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말씀에서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를 부르시는